11월 14일 목요일 뉴스동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3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일상, 실패,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제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사무엘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실패했고요. 그것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울 하면 불순종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열등감으로 어린 다윗을 죽이려 했고요.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음을 통하여 처참한 최후를 보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요, 사울의 등장이며 변하지 않았던, 오히려 겸손하고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았던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는 그러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있죠.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왕국이 분열되어 버렸죠. 그렇다고 우리는 솔로몬의 모든 이야기를 부정하지 않듯이 오늘 말씀 사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뉴스동아의 모든 지체들이 겸손함으로 작은 것 하나에서도 감사와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보다 별로다, 못하다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아픈 사람에게서, 실패한 사람에게서, 겉모습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비판할 것들을 굉장히 잘 찾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작은 것에서 좋은 것, 감사와 은혜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길,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내일 본문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던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사무엘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일 본문 9장 15절, 1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아멘. 말씀의 순서상 9장의 뒷부분의 이야기이지만 말씀의 내용상으로 보면요, 사울이 오기 전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섭리 첫 번째입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일어난다. 특별한 산속에서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기를 데리고 오다가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암나기를 가두는 곳에 문이 열렸는지, 아니면 펜스가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암나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사울을요 불러 나귀를 찾게 하십니다.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본인에게 맡겨진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인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한 산에서 특별한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울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섭리는요. 실패도 섭리의 과정이다 인데요.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맡겨진 일을 다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땡땡이를 치거나 대충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더 나아가 사알림 땅을 보았고요.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나아갔습니다만 결국에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사건이 뭐예요? 사무엘을 찾으러 오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실패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최종 승리를 보았을 때,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왕이 되었을 때 생각해보니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암나귀를 찾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실패해서 쉽게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 가서야 우리는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 같이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한 미래를 위한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나이 때 이런 경험을 해야 되고 배우러 외국에도 가야 하고 영어 성적을 이직을 할 때에 시스템이 세워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대학에서 떨어진 사건을 사용하시고 취업에서 실패한 것을 이용하시며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감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헤어짐, 우리의 슬픔 또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섭리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작은 만남을 통해서 섭리를 이루신다인데요.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고비를 만납니다. 나귀를 찾지 못하고 좌절한 사울이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사실 이때 돌아갔더라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한 작은 만남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울의 사환이고요. 두 번째는 물깃는 소녀들입니다. 첫 번째 사울의 사환은요, 사실 종입니다. 늘 함께 있던 존재고요. 사울을 그냥 돕는 자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그저 돕는 사람이 조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조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물으면 반드시 우리는 암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사울은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다. 빈손으로 어떻게 가냐? 돌아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세겔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종이 어디 있고 그런 사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사울이 귀 기울이고 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찾아갑니다. 거기서 두 번째 처음 본 물깃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기로 결심했지만 정확하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던 암나귀 때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려 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음 보는 물깃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사실 그냥 지나갈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녀들에게 묻고 그 소녀들이 대답함으로써 어찌 됩니까?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치밀하고 공교한 손으로 사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사울을 왕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사용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과 사실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죠.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다.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적이거나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를 통해서 혹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하고자 하십니다. 아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걸 통해서요?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실패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일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일들 가운데 낙담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작은 것들을 통하여 영광의 문을 여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주어진 작은 일들과 마주한 실패와 그리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뉴스공화의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겸손히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은 주어진 일을 사용하셨고 실패를 사용하셨고 도움이 안 되는 작은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나에게 마주한 실패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뉴스공화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